제가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8장 1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구약 성경 41페이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기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든 가난한 날 구하든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
거리에서 찬양하는 그런 자매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올해 기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은 기도 이외의 큰 그림 그랬습니다. 기도를 그런 넓은 눈으로 생각해보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모범을 보였고 계속 우리 기도 생활을 강조하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드리면서도 늘 물어보고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무엇인가? 또 혹시 내 생각에 기도가 편협한 이렇게 이해가 너무 부족한 면이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기도에 대해서 폭이 좀 넓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기도 생활이 빈약해진 게 많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늘 매우 바쁘다, 이런 것 때문에 기도가 이렇게 어렵다고도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코로나 상황에서 모이지 말도록 자꾸 이렇게 외부 상황이 압력이 가해지니까 그런 핑계 가운데 있습니다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좀 부족한 거, 기도에 대한 풍성한 이해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은 기도 생활의 큰 걸림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야곱의 베델의 경험을 통해서 기도의 큰 그림, 거시적인 그런 또 종합적인 기도에 대한 이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이와 같습니다. 야곱이 형제지간에 불화 사건이 있어서 집을 잠깐 떠나서 피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옛날에 하루쯤 여행을 해서 그냥 노천에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놀라운 광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로 이렇게 계단이 쫙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 문이 열리더니만 찬란한 빛과 함께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난 것은 아니겠지만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 그 내용이 즉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장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축복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들에게 내가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내 자식들이 동서남북으로 퍼져서 많은 그런 족속들이 될 것이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아주 중요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보호하고 도와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몰랐도다, 이 신성한 자리구나 하면서 감사 기도도 하고 또 그 자리에 기념 그런 의식도 가지고, 그러면서 맹세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양식을 주셨어. 지금 여행을 떠난 거 아닙니까? 식량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게 귀향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저는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념 장소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고, 또 여기 집을 지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얘기가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 먼저 잠깐 기억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두 장면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장래에 관해서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름 붙이자면 하나님 말씀 선포,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소원이 담긴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하나 이제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장면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기도입니다.
작정하며 맹세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에는 야곱의 소원이 들어 있습니다. 보호해 주세요. 먹을 것을, 그 다음에 옷을 주시고 안전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얘기를 이어갈 것은 기도를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대화다, 여러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이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위대한 학자 가운데 벤자민 워필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분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학자입니다. 미국의 프린스턴의 그런 신학대학원 교수였고요. 그 스승 에예 핫지라는 분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제 후계자가 되었고 기독교 교리나 이런 방면에 아주 대능통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그냥 약자로 비비 워필드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갖는 의식적인 교제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얘기 그대로죠. 하나님과 갖는 어떤 교제, 우리 보통 소통이라고 그러죠. 커뮤니언, 소통, 대화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의식적이라는 말, 하나님과 갖는 모든 의식적인 교제라고 그랬어요.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응들이 바로 기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도를 좀 폭이 넓게 정의를 했지요. 그걸 다른 말로 또 설명하면 그 밑에 있는 것 마냥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영혼의 모든 형식의 표현들이 바로 기도다 그랬습니다. 좀 쉽게 성경 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기도를 찬양과 간구와 도고와 그 다음에 감사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도 안에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 찬양, 그 다음에 간구,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 근데 우리 기도를 보통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부터 다른 종교에도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대개 뭐냐면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겁니다.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 우리가 여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서도 계속 우리 기도가 여기서 바꿔지질 않는 겁니다. 소원 성취. 하나님께 찾아가서 다급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하소연들 이런 걸 좀 들어주세요. 소원 성취의 기도. 여기 바깥으로 나가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 좀 낯설어요. 찬양은 찬송가라는 게 따로 있는 건데. 근데 기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여러 가지 그런 표현들. 우리 성경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요. 창세기 같은 것도요. 시 스타일로 많이 들어 있어요. 어떤 그 선지자의 책이나 이것도요. 상당 부분이 시의 형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이제 전문적인 얘기가 되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한다, 감사한다 전혀 않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낯섭니다. 기도하면 인사말 정도로 그렇게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찬양합니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자기 소원을 그냥 주섬주섬 살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빨리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죠? 사정호소, 소원 성취, 기도하면 이 틀에가 우리가 갇혀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여러분 일단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의 전제들 했습니다. 기도하면 첫째가 이거다 이 말이에요. 전제들.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가 지으신 만물들을 친히 보살피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는 그의 지은 만물들을 보살피시는 분입니다. 이게 기도할 때 첫째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라고 할 때에 이 비비 워플드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객관적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이거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우리 자연인이라고, 우리 자연인으로서, 그러니까 나라고 한 개인이 뭐 하나님을 상대로 뭐 하소연할 수 있지 않는가? X표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죄인은 오직 죄 문제가 해결봐야 됩니다. 벌을 받든지. 하나님이 심판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뒤에도 얘기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굉장히 이제 마지막에 설명하겠습니다. 굉장한 특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가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인된 우리가 죄 문제가 믿고서 예수 믿고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길이 열려진 겁니다. 속죄 사건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항상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마지막 기도하는 건데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뭐냐면 뭐 우표 붙여야 우편물이 간다 이제 그 얘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만든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죽음 사건, 여러분 십자가 사건 알지 않습니까? 그때에 마지막 성전에 휘장이 쫙 찢어졌다는 얘기 들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예수님이 그의 죽음을 통하여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아주 못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했습니다. 아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내셨습니다. 그 아들 가인이 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구원이 예수님 이름으로 이루어짐 같이 기도도 예수님이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조건 누구에게나 다 해당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기서부터 기도라는 게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께 나간다고 할 때는 우리 기도 생활에서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좀 2차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어디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뭐 이론적으로 틀림이 없습니다. 급하면 어디서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 생활을 실제로 해보면 그냥 누워서 침대에서도 기도가 가능하지. 뭐 쭝얼쭝얼 하고요. 자기가 기도하고도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무릎이라도 꿇어야 되지 뭐 이렇게 되겠냐. 그건 맞습니다. 그 환경적으로 뭐 전화 오지 그냥 뭐 찾는 사람이 있지. 그게 진지한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어이 중대한 얘기를 이 핸드폰 가지고 몇 마디 해가지고 될 것이냐. 찾아가서 좀 사정도 얘기하고 진지하게 이렇게 해야 뭐가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관적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람 사이에도 사귀려면 서로 이렇게 믿는 마음이 두터워져야 됩니다. 못 믿는 관계. 저 사람 나 이용하려고 그런 거 아닐까? 왜 저렇게 친절을 베풀지? 믿음이 사람 사이를 놓는 가장 중요한 끈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근데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나의 인간적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마음을 일으키십니다. 이론상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좀 쉽게 설명하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성경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도다. 뭐 이론상은 그런데
뭐 인격적으로 내가 뭐 믿습니다 해야 되는 거지. 예,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또 내 안에 성령께서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들었어요. 근데 마음이 굉장히 뜨뜻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도다. 우리가 우리 자식들 뭐 어디 아프다 뭐 다쳤다고 그러면 그냥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 그 아들을 내놓으시고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 사랑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주님을 향하게 되고요, 주님의 목소리와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과 내 인생을 그에게 걸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해서 이제 발동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이 위대한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눈에 펼쳐진 어마어마한 세상과 이 장엄하고 대단한 이런 세상,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실력이 거기 보이는 것, 이런 걸 보고 우리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치료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도다. 또 예수님의 그런 치유의 능력, 이런 걸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할 때에 마음에 그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마음을 하나님께서 속에 일으켜 주시도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중풍병 든 친구, 뭐 10년을 아팠는지 20년을 아팠는지 산송장된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 소문만 듣고 만나면 내 친구 살릴 수 있다. 네 사람이 들 것에다 들고요. 왔는데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 한쪽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예수님을 앞으로 내리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소문을 듣고 저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뭔가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길에서 옷자락을 붙잡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얘기, 그의 능력, 치유의 그런 말씀들, 이런 걸 읽고 묵상하고 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그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 내 인생을 맡겨야 되겠다. 저분이 내 인생을 치료해야 된다. 우리 가정을 치료하고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다. 믿음이 주관적 조건이라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쇄물의 뒷장을 이렇게 참고해 보시고요. 자, 야곱의 창세기 28장의 이 인생의 젊은 날의 이 기도, 그리고 이제 여행을 떠났습니다. 도착한 데가 어디냐면 밧다마람이라고요. 지금 베델은 저 예루살렘 뭐 근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한 800km 정도를 걸어간 겁니다. 800km를 걸어가서 뭐 한 달은 안 걸려겠습니다만 거기 도착을 했습니다. 외갓집에 가서 이제 생활이 시작됐죠. 그래서 거기서 한 20년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이제 귀향을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때에 그 인생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기도 응답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8장을 읽었습니다만 야곱의 얘기는 계속됩니다. 29장, 30장 쫙 얘기가 나오는데, 그의 생활은 이렇습니다. 연애하는데 아주 세월이 너무 빨리 잘 가더라. 7년 동안 연애를 했는데 얼마나 시간이 잘 갔는데 며칠 지나간 것 같더라. 해가지고 이제 결혼 사건이 있고요. 또 결혼에 또 어떤 문제가 하나 생기죠.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많은 자식을 낳고 20년 세월은요, 거기 쭉 읽어보면요, 결혼 얘기, 그 다음에 자식 낳고 뭐 경쟁이 붙어가지고 막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처음에 거기 외갓집에 도착했을 때 외삼촌 라반은 굉장한 그 지역에서 지역 유지라고 할까요, 재산도 많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혼자 이럽니다. 나는 이제 빈 몸뚱이로 외삼촌 댁에 왔는데 나는 어떻게 저렇게 외삼촌처럼 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야곱의 소원은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 곧뜰 데 없이, 이건 야곱이 한 말이에요. 주야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나는 열심히 일했다. 그래서 이제 외삼촌하고 임금 계약을 맺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임금 계약을 맺으면 그 조건대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20년 세월을 지냈을 때 다른 얘기 다 빼고요. 그는 큰 가족을 거느린, 대가족을 거느리는, 좀 더 이제 나가면 족장이 되는 것이지요. 대가족을. 그래서 아들을 12를 주었는데요. 거기서 또 자식들이 커가지고 또 결혼을 한 겁니다. 거기다 뭐 일꾼들 또 거느리고 뭐 이래가지고요. 그야말로 대가족을 지나서 족장이 될 정도로 그렇게 되었고요. 야곱은 큰 부자가 됩니다. 그 형을 만나기 위해서 이 가축대를 둘로 나누고 할 때 그 양떼가 얼마였고 소떼가 얼마였고 낙타가 얼마였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세우기 위해서, 그 가정을 쓰시기 위해서 그 소원을 들어줬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사실 뭐 그런 바람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어서 줄 줄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20년 세월을 이렇게 정신없이 그저 부자 되기 원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드셨도다, 이걸 잊어버려요. 베델에서 기도한 것이 응답이 이렇게 나타났다, 이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근데 라반 외삼촌 집에서 이제는 돌아갈 것을 날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안 놔줄 것 같습니다. 자기 외삼촌 성품을 너무도 잘 압니다. 너무 야곱에게 강력한 도전자였습니다. 외삼촌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임금 깎고 있지 않습니까? 재산 상당히 이렇게 놔놓고 가도록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는 야밤 도주를 합니다. 그래서 야밤 도주를 했는데 외삼촌이 이제 추격을 해서 왔지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어요. 절대로 손대지 말라. 그래서 외삼촌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어정쩡한 인사를 하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막아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것 마냥 야곱의 생에 가장 처절한 기도를 했던 그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엉엉 울고 하던 거. 왜냐하면 형님과 원한을 맺었는데 형님이 그를 죽이겠다는 얘기를 듣고 도망을 친 거예요. 근데 그 형을 지금 20년 만에 만나는데 형의 생각이 어쩔까 눈치가 살펴지지요. 근데 400명은 거느리고 옵니다. 이것은 태도가 현찮으면은 그냥 안 두겠다는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처절한 기도의 응답에서 이 형님이 좋게 이렇게 그를 끌어안습니다. 그래서 화해가 잘 됐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겜성 사람들, 그 뒤에 나옵니다만 야곱의 딸이 강간을 당해서 그 형들이, 그 오레비들이요, 보복을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성 사람들을 속였어요. 결혼시키겠다고 하고 조건으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라는 게 포경수술인데 남자들을 다 그래가지고 두 손을 높이게 한 거예요. 그래놓고서는 칼을 휘두른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걱정했습니다. 분명히 보복이 올 것이다 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왔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주변 사람들이 감히 보복할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이제 된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지 않았으면 그는 죽었거나 가난한 그런 목동으로 끝났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했다. 그러니까 야곱이를 하나님이 이렇게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 가정을 세우겠다고 하는 얘기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지켜주셨도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야곱이가 내가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20년 세월이 지나서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고 밤낮 없이 일만 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이 사건이 지켜주지 아니하니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딸이 성폭행을 당해서 이렇게 끌려가서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 오레비들이 나서서 칼을 들고요, 사람을 엄청나게 이렇게 희생시키고 뭐 이렇습니다. 여기서 이 가정이 무너지고 허망때에 이제 끝난다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사인을 줬는데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베델로 올라가라. 이게 35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을 딱 듣고 베델이가 뭐지? 내가 처음 인생 이런 젊은 날에 가정에 화가 있을 때에 피난 갈 때 하나님이 만나주신 내 인생에 놀라운 그런 사건이 있었던 그 장소, 그때 내가 하나님 붙잡고 약속 기도를 했었지. 그가 이제 생각이 다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 앞에 이제 모아놓고 간증을 해요. 여차여차 하나님이 참 이렇게 도와주셨도다 하면서 이제 모든 가정 청소, 이렇게 미신 전보기도 하고 미신도 섬기고 하던 걸 다 청소를 하고 옷을 다들 빨고 갈아입고 하나님을 찾고 이제 감사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얘기는 끝난 거 아니에요? 기도 얘기는 여기서. 기도 얘기는 28장부터 35장 8장에 걸쳐서 긴 야곱의 인생 얘기와 함께 기도 얘기 이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야곱의 개인 소원을 다 이루어졌지만 기도는 그 이상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인쇄물 3번에 보면요, 4번에 보면 기도는 간구 이상입니다. 소원 성취 이상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목적이 이루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창세기 지금 35장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 야곱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찾고 베델에서 기도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끝났을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요. 그리고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이를 축복하셨도다. 10절에 축복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쭉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28장 베델에서의 나타나서 주셨던 말씀 그겁니다. 내가 내 자손들을 번성케 하고 땅을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이제 그 대목은 그 말은 거기에 없습니다만 내용은 같은 얘기입니다. 그 아브라함 그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말씀, 아버지에게 주셨던 말씀, 야곱에게 주셨던 말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요점은 야곱이와 그 가정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야곱이가 죽었어요. 그 자식들도 다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온 세상이 야곱이와 그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습니까? 그것은 그 집안에 세상에 구세주가 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도다. 구세주가 오시도다. 그가 온 세상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죄 용서함과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도다. 그가 하늘로 이 사람들을 인도하시도다. 그게 누굴까요? 누굴까요? 저는 열심히 맨날 가르쳤는데 그게 누구예요? 몰라요? 구세주가 누구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마스크를 끼워서 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누구죠? 큰 소리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왜 이렇게 자신 없이 그 쭈물쭈물 이렇게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하늘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일시적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축복하시면서 그 얘기를 쫙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28장 아까 그랬잖아요. 두 장면이 여기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인생을 축복할 그런 말씀, 땅을 주시고 자손을 이렇게 번성케 한다. 그 다음에 너와 네 자손을 인해 온 세상이 복을 받는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근데 야곱이는 하나님 먹을 양식, 옷 좀 주세요. 그리고 무사히 그저 지켜주셔서 귀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잘 믿습니다. 11조도 냅니다. 여기서 또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야곱이는 자기 인생을 요즘 말로 말해도 거부가 되었다고 했거든요. 야곱이는 거부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부자도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거부가 되었다. 그러면 뭐 요즘 봐도요, 뭐 복받고 뭐 대단한 거 아니냐. 얘기는 다 뭐 그 정도면 됐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까 35장에 와 가지고서 9절 10절부터 그에게 다시 복을 주시면서 똑같은 말씀 또 하셨습니다. 요점은 너와 네 집안을 내가 일으키고 세워서 온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 오게 한다. 메시아의 오심. 이 복을 우리도 역시 같이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복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는 개인 소원 성취를 여러분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요. 저도 목사로서 맨날 기도를 좀 들여다보면 맨날 우리 성도들 위한 기도, 물론 괴로움과 여러 직업적으로나 여러 그저 치료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잘 되도록 부탁을 하고. 근데 너무 죄송해요.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 교회 뭐 잘 되게 해달라고 그 얘기만 하고 앉았는 게 좀 더 폭이 넓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가 더 충실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 백성된 이런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도다. 이걸 감사하고 이걸 묵상하고 늘 배우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런 내용이 가득 차야 되는 건데 그런 건 다 인사말 하듯이 다 빠지고 그저 맨날 그저 힘들다 아프다 그저 하나님 죽을 때까지 그냥 힘 좀 있게 고생 좀 면하게 해주세요. 그냥 자식들이나 그냥 어떻게 좀 잘 살게 해주시고 그죠. 우리 기도가 이렇다고 하면 이 불신자들 뭐 절간에 비는 사람도 있고요, 뭐 어디 가서 비는 사람도 있는데 성황당 밑에 가 빌기도 하는데 그거하고 뭐 다를 게 별로 없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 기도는 개인 간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눈이 넓어졌어요. 감사가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찬양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또 이런 시각에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많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뭐 취직이나 진학이나 잘 배워야 되니까 그 기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게 해 주셔서 오늘 직업적으로도 좀 성공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도 좀 도울 수 있게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유익한 사람이 많이 되게 해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예수 잘 믿는 직업 성공자들이 우리 집안에서 대를 이어가게 많이 나오게 했어요. 누구나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는 이렇게 외면했다고 할까요? 뭐 이유는 뭐 다급한 거라고 우리가 변명한다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기도가 드려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건 적용해서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기도는 개인 소원 성취 이상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그걸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걸 적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하다. 얘기했죠. 소통, 대화가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교제 자체가 뭘 얻는 것, 개인 소원을 이루는 것보다 중요하다. 이제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오래간만에 다 이렇게 모여서 식사도 잘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잡담도 하고 진지한 얘기도 하고 들어주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막내가 울어제칩니다. 내용인즉 뭘 사달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짜증스러운 마음이 약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뭐 그냥 징징대고 뭐 이렇게 짜증스럽게 그냥 뭐 사달라는 거지요. 뭐. 그럼 좀 짜증스럽습니다. 분위기가 좀 이렇게 우리 이제 명절 같은 때 오래간만에 흐트러졌던 가족들이 결혼해서 사는 자식들도 다 모이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올해 이제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 있어, 형제 중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평상시 이상으로 밝은 마음으로 어려움을 잘 지금도 이겨내고 또 뭐 이렇게 하면 다들 기뻐해요. 뭐 얘기 안 해도 저의 고통과 어려움 우리가 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기도로 도와줘야 되나 위로로 도와줘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노골적으로 그냥 힘든 얘기만 계속 그냥 쏟아낸다고 그러면 있지 않습니까? 듣는 것도 좀 짜증스러움이 있습니다. 그 단지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한 얘기 또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입만 열면 개인 소원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그죠? 이 큰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이나 이건 실제예요. 사람은 하도 변덕스럽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면 끝까지 사랑해요. 의심할 필요가 없다. 내가 내 아들을 내놨다.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위대함과 하나님의 약속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 것을 찾아보고 찬송 부르고 찬송, 우리 찬송가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도 역시 기쁨이 담기고 진실이 담긴 이런 것들. 이 커뮤니언 교제 자체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이날 본 장면, 하늘이 열려지고 계단 같은 게 쫙 놓여지고 천사가 우르륵 내려가며 심부름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그 목소리는 정말 대단한 축복의 목소리였습니다. 기도가 바로 이런 겁니다.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연인 아무개, 또 죄인 아무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요. 휴대폰이 안 터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뭐 있으나마나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개통이 안 된 휴대폰이나 마찬가지. 잡담이라 해도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개통된 전화, 문제는 상대방에서 받아줘야 되죠. 하나님이 들으시도다. 얼마나 그게 특권이냐 축복이냐, 이걸 잘 사용하는 것, 우리의 귀한 그런 축복인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3월 1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코로나 핑계 대지 말고 우리가 여러 가지 조심을 해가면서요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매해 봄에 씨를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을에 거둘 게 있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거둘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그런 축복의 기도들, 무심히 막연한 게 아니다고 하는 걸 거듭거듭 강조를 하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문자를 이렇게 받았는데 우리 선교사한테 온 그 문자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치다치 선교사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몸에 이 고통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결석이 신장과 그 주변에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결석이 갑자기 이렇게 발동을 해가지고요, 너무 견디기가 어려워가지고
금요일 날 시작되었는데 토요일 날 견딜 수가 없어서 병원에 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선교사 같은 경우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 가정에서도 외국에서 치료를 받아보니까요 엄청나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여행자 보험을 들었기 망정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힘든 점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다가 우리가 지금 저를 통해서 지금 성경학교 이걸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 자꾸 이게 혹시라도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불안감도 있고, 그런데 월요일 날 문자가 왔어요. 그날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빠져나가게, 아니면 월요일 날 수술을 잘 받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였습니다. 월요일 뭐라고 하냐면 퇴원을 했습니다. 돌이 잘 빠져나갔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히려 우리가 막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제가 대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번 3월 달에 우리가 이제 씨를 뿌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성의껏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우리 초점을 우리 자녀들을 위한 그런 기도에다가 첫째 초점을 맞추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20년 동안에 100명의 자기 자신과 직업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그런 경건한 신자들 100명을 하나님 우리가 키워내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자녀가 여기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서 3대를 지나면서 목사, 장로, 그 다음에 직업의 성공자들이 계속 다 나오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필요합니다. 예수 잘 믿는 변호사도 필요하고요. 여러 방면에 예수 잘 믿는 이 직업의 성공자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세워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네,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좀 크게 잡아요. 하나님 10대 이르기까지 우리 가정에 인재들이 계속 나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 장로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직업군에 참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재들이 계속 나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아멘. 예, 우리 큰 마음 가지고 이번에 모여서 기도하고요. 임박한 대통령 선거라든지 좋은 지도자를 뽑는 거 정말 기도 우리가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학교를 지금 세우려고 하는 건데 폼만 잡는 게 아닙니다. 거기 성경학교는 평신도들을 키워내는 거 1년 동안 교사들이나 재직들을 키워내는 건데 상당히 많은 그 교회 안에서 역할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한 30명 목표합니다만 더 하나님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건데 가만히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각 교회에서나 여러 방면에서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잘 훈련받아서 활동한다.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이 일은 성공적으로 번져나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우리 1년은 이렇게 진지하게 또 살아가기를 원하옵고 또 어려운 여러 문제가 산적에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통쾌할 정도로 아름다운 그런 응답과 또 우리 삶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개인과 우리 선목교회를 또 우리 한국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준비하신 봉헌임을 함께 올리면서 우리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